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여름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옆에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 에어컨, 여름에 나는 과일들, 수박 등등.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물놀이입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물놀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에 가서 수영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해수욕장에 가면 이게 서핑을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서핑을 하기도 하고, 부산에 또 가니까 요트들이 막 떠다니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카누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노를 저으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를 저을 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균등하게 노를 저어야 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노를 젓지 못하면 그 배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는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배는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노와 순종, 행함의 노가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믿음의 노만 저으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도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실천, 행함만 있다면 무엇인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간곡히 부탁하신 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단순합니다. 좋은 씨앗이 심기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나무도 단순합니다. 나쁜 씨앗이 심기고 나쁜 나무가 자라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좋은 품종을 심었는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좋은 나무가 되었는가를 얘기합니다. 양의 많고 적음, 열매의 양의 많고 적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만큼 받는 것이지만, 내가 좋은 열매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나쁜 열매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겉모양은 다 똑같이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는 잘 구분되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자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 구원의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자기를 가르쳐 향긋하다고 속일지라도 그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심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여기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 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과일은 수박 아니겠습니까? 수박 다 드셨죠? 저도 참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수박을 사러 가면 배운 대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두드려 보기도 하고 수박의 꼭지를 보기도 하고 뭐 무늬가 이렇게 굵으면 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아는 총 지식을 동원해서 이거 맛있겠다 하고 수박을 삽니다. 수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수박이 어느 농장에서 왔다는 것만 알아도 이 수박의 품질이 어떠할지 알지만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수박 하나 고를 때도 뭐 이렇게 모션이 많죠. 이렇게 두드려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정말 맛있다, 잘 익었다 알 수 있는 것은 집에 와서 수박을 갈라 볼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반응은 딱 두 가지죠. 갈라보고 속았다. 아니면 이 수박 내가 골랐지만 참 잘 골랐다 하며 가족들에게 자랑도 합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좋고 모든 이웃들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남 주기에도 찝찝한 게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 이것을 팔려면 포장을 해야 하고 속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나쁜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중의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전해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열매는 나쁜 열매라고 깨닫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을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다시금 그렇게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학벌, 신앙의 연륜, 사회적인 위치보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열매, 즉 속 사람의 열매를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초점은 외모나 배경 등 겉으로 드러나는 잎사귀와 꽃이 아니라 속 사람인 열매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들은 것에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합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공허하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도 별 수 없네.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내 것이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고 살아도 별 수 없네 라는 왜곡된 생각이 한 귀퉁이에 자리 잡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된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고백들이 내 삶에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는데, 주여 주여 입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것을 좋은 열매,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한참 이야기하는데 내 행동이 괴리가 생긴다면 주님께서 왜 그러느냐 반문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나타내고 수많은 선지자처럼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좋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실천적 신앙 위에 세워진 삶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고백만이 참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은 하나님 백성의 참된 행동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행일치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사자성어에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위험하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으로 들어와 보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위를 깨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안반이 있다고 하면 많은 집 짓는 분들이 꺼려 합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튼튼한 건 알지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른 땅에 기초만 조금 튼튼히 세우고 그리고 튼튼히 하고 똑같은 돈이라면 외형적으로 훨씬 더 크고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무른 땅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합리적이냐,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단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은 집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때로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의 기초가 다 닦여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는 집, 그것을 보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삶으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제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잠시 물놀이를 다녀왔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좋은 곳을 갔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좋고 제가 놀기에 좋고 한 곳을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저의 휴가 스케줄은 모두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을까요? 모두 아들내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놀이를 가도 경주월드에 가서 놀이공원에 가서 제가 탈 수 있는 기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지음이가 아들이 잘 놀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며 뽀로로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뽀로로 앞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유난스럽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지음이한테 맞춰서 물놀이를 가야 하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음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난스러움에도 저는 지음이가 행복한 것, 지음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유난스럽다, 왜 이렇게 별나게 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은 평소에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더 크고 화려하게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25절의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 실천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은 화려했으나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고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27절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상 누각처럼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온통 하지 말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며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본문의 논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권투 선수가 상대에게 엄청난 주먹을 맞고 정신을 잃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었던 거죠. 십계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안식일에 일도 하지 말라 하고, 그런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믿음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좋은 과실이 열린 것을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
순종하는 삶을 보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순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내 생각의 합리성 혹은 실용성을 따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 삶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그 상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좋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바람과 창수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 큰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